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까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잘못 선택한 결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우리들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사실 바울 사도께서는 단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결혼 관계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의 장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비추어서 판단할 일이지 단순히 결혼이 좋다 나쁘다, 결혼하는 것은 어떻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어떻고 이런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는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제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라? 10절과 11절에서 밝히는 내용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신앙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10절과 11절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건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 여기서 남은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한쪽은 신앙이 있고 한쪽이 신앙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부관계가 갈라서지는 않아서 명목상 부부관계를 이루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남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부부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뭐 남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혼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괄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의미는 아니라 그랬어요.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계시와 또 내가 성화되어짐으로, 다시 말해 내가 본성이 변함으로써 성령께서 내 내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종종 예수님께서도 자주 하시던 표현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분과 같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 겸손의 표현이죠. 그러면 성부께 여쭤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다. 성자가 나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나타내는 이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직적이고 위계 질서 안에서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해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거나 자신의 이 명예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이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하셨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대략 2000여 기간의 시간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감각할 수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존재를 확실하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은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감각이에요. 감각과 경험. 더 나아가서 과거에 대해서는 기억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생을 사서 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억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노십니까? 성령님은 지치는 분도 아니에요. 잠도 주무시지 않아요. 그리고요, 실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날부터 쉼없이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계속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현재에 일어난 여러분의 변화는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평안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모든 관계, 심지어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시대와 온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측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과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 이것을 절대적인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천하에 못 믿을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천하에 못 믿을 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에 있었던 일들의 몇 %나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도 안 돼요. 아니, 어제는 그만두고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 쭉 쓰라면 그것도 다 못 쓰는데. 근데 우리가 기절해 있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뭔가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기억 못 하시잖아. 여러분 옆에 누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낮에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도 정확하게 다 기억 못 하지 않나요? 지금은 또 우리가 이렇게 가을과 같이 이렇게 익은 사람들이어서 더 이게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 그러니 이거를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10년으로
되돌려 보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선택적인지 알아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그것도 사실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해. 그러니까 천하에 못 믿을 게 우리의 기억이고요. 천하에 못 믿을 게 우리의 감각이고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뭐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 믿고 싶은 것을 믿으시렵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죠. 믿을 만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명목상 부부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사실은 초대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때는 기독교인이 아주 소수일 때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소수입니다만 이때는 더 심할 때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한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때 한 사람이 믿어요. 특히 이제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믿든지 아내가 믿든지 뭐 같이 믿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이때 박해 상황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본문 12절에서 조심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이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불신앙이 신앙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실제로 저희들 목사들이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제 상담을 하고 할 때, 또 이제 정말로 어떤 경우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지체들에게 이혼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지, 사실은 목회자들조차도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이혼과 관련해서 또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그 얘기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홍해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홍해와 그 요단강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뭐냐? 홍해의 기준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오늘날, 애굽의 왕은 바로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의 왕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에 대한 권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요? 온갖 귀신과 마귀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겠습니까? 요단강은 사실은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순종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찬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백성이나 애굽에 있던 백성이나 요단강에 있던 백성들의 상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뭐예요? 이 성경과 이 성령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세 분류로 나눌 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눌 때,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실 것은 애굽에 있으면 사는 게 어렵고 가나안에 있으면 사는 게 편안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을 사는 거로만 치자면 애굽이 나아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요, 홍해 건너가면 조금 힘들어져요. 조금. 막 갈등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옛날에는 앞밖에 없었는데 홍해로 가는 순간 뒤도 있거든. 앞뒤. 가능성이 두 개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려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선택지가 사방으로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더 어려워지죠, 사실은.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남은 자들,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할 때 바로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어떤 남편에게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니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러면은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 그러면 이 집은 이때 당시는 그렇게 봐야 돼요. 둘 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형제가, 남편이 먼저 믿은 경우죠. 아내는 믿지 않은 경우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여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신앙의 문제가 이혼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양심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우리 기준으로 봐서 어떤 교회 지체의 집인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안 믿어요. 이혼을 했어요. 신앙 때문에 이혼하나요? 나는 잘 못 봤어요. 신앙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이때 신앙은 뭐예요, 사실은? 목사님한테 찾아올 때 명분으로 쓰는 거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래저래 그냥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신앙 얘기라도 안 하지. 영적으로 부딪혔어. 그 영적으로 부딪히려면 밤새 둘이 잘라고 잠만 자면 악몽 꾸고 막 귀신 나타나고 가위 눌리고 그래야지. 그게 영적인 거지. 그래서 남편만 없으면 그냥 꿀잠을 자요. 근데 남편 옆에 있으면 밤새 가위 눌리고 막 귀신 소리가 들리고 막 꿈을 꾸면은 막 지옥이 꿈틀거리고 이러면 영적이라고 해도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0년 교회사에서 이렇게 신앙을 이유로 해서 부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절대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둘이 헤어지게 됐으면 거기에 심각한 원인이 있는 거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떤 부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부관계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깹니까? 그러니까 그는 바깥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힘에 100배, 1000배, 만배를 다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리는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 신앙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헤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인 것 같은 상황이에요. 이 부부는. 이런 부부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진짜 늦추고 사는 게
날마다 자기의 한계를 넘는 이제 그런 부부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한다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 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 시골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우리 고향에 제가 아는 후배는 아닌데 어떤 후배가 이렇게 선배 후배 사이에 결혼해서 산대요. 남편은 맨날 옷 차려입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그래서 아내가 밤낮으로 죽어라고 일을 하면서 집에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어떤 때는 막 수도세 끊기고 집세도 못 내가지고 주인한테 그렇게 닥달을 하는데 남편한테는 또 그냥 죽을 힘을 다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 꼬다가 갖다 바치고 남편에게. 남편은 바깥에서 폼 잡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집은 둘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혼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오해하면 뭐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거를 부부관계에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생활 윤리로 보시면 안 된다고. 이거는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요? 사실은 첫째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할 수 없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피성처럼 주신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제하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니고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마음껏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것이요? 이 부부관계,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한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안에서는 뭐 해야 된다? 되게 아프고 힘든 얘기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오히려 속에 감춰놓지 말고 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해도 그게 흉이 되거나 약점이 되지 않는 이게 가정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 그래서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그와 함께 살기로 한다면 그럴 거예요. 그냥 아까 시골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좋아한대요, 자기를. 그래서 그냥 산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좋아하지. 당연히 좋아하지 않나? 자기는 맨날 놀러 다니는데 용돈 주지, 차비 주지, 옷 사주지, 막 또 승질내고 그러면 또 큰 돈 주지. 아니, 그 싫어할 이유가 없나?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막 이 인간아, 막 이러다가, 네가 나 사랑하기는 하냐? 막 이러면, 내가 사랑하니까 살지. 그 한마디에 또 녹아가지고, 아유, 못 살아. 막, 좀 미안해. 관둬! 그래야 또 얼굴이 해맑아져가지고 또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남자는 그저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주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 목적어를 뺐는데 그냥 착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듣는 거지. 사랑하지.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가 아니고 사실 네가 갖다 주는 돈이죠. 그 사람 용돈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끝나지. 바로 끝나지. 또 이제 이 자매도 알아. 그러니까 계속 돈 벌어다 갖다 바치는 거지. 이건 거의 귀신 잡힌 삶이에요. 의외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구원이 임해야 되는 가정이라고. 그러면요, 그 못돼 먹은 남편놈 버르장머리 고칠 수 있고 인간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사람이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 함께라고 하는 쉰과 그 다음에 좋다고 여긴다. 이게 유독해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이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1차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얼마만큼? 이혼해야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9절의 내용과 연결되었을 때 이것은 절제의 문제와 관련돼요. 이런 거죠. 도박 중독이야. 자기 배우자가 도박 중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돈을 갖다 벌어들이는 족족 다 도박으로 탕진하고 그뿐만 아니라 도박을 하면서 버는 돈의 몇 배나 되는 빚을 계속 져. 그래서 평생을 빚지고 살아도 다 못 갚을 빚을 져.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모가지를 잘라야 돼요. 이혼하기 전에. 그래서 발각부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모가지도 잘라내야 돼. 그렇게도 안 되면 어때요? 허리다가 쇠사를 묶어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쇠말뚝으로 박아놔야지. 이혼은 그만큼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이혼 당할 만한 남자와 여자의 상황의 첫 번째는 뭐예요? 심각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잘못이 있는 사람. 그런데 바로 앞에 10절과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손모가지, 발모가지를 자르고 허리에다가 쇠사슬을 채우고 안 되면 집에다가 그냥 쇠떼기나 자물통을 채워서라도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입도 막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10절과 11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상황이 달라. 뭐요? 잘못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예요? 나는 신앙이 있고 내 배우자는 신앙이 없는 경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뭐가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겠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돼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함께 사는 거는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집에서 사는 것만 함께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배도 함께 드려야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낮에는 죽었다가 밤에는 살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함께 산다는 것은 모든 곳에 함께 갈 수 있어야 해요. 어떠한 영역에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거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편의상 합의하에 가고 안 가는 것 뿐이지 못 갈 데가 없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 집에 가는 것만큼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중요성이 밀리지 않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살기를 기뻐한다라고 할 때는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읽어내셔야 한다고. 왜? 이걸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다? 주제다? 구원이다, 구원. 구원에서도 첫째 부활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과 관련된 주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이유야. 할만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10절과 11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결혼했다가 물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율법이 어떻고 옳고 그르고 이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첫째 부활을 위한 거예요. 나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결혼은 책임져야 하는 선택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요. 결혼할 때 이미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언약하지 않나요? 반지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언약하잖아요. 뭐 하겠다고? 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언약을 하잖아요. 요새 애들이 그거 안 하려고 주례를 안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 안 하려고 그냥 놀다가 편하게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놀면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에는 물르는 거 없어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언약하지 않은 경우지.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람과는 계약을 합니다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언약을 맺지 않았어.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버려도 되잖아요. 아니, 저도 버리라고 해요. 이런 사람 같으면. 버렸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더라도 일단은 끊어내라고 한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도박 중독이랄지 이런 중독이 심각할 정도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약속한 경우예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뭐 해라? 그를 버리지 말라. 그럼 버릴 수 없네? 이렇게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혼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어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버리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이 밑에 깔려 있습니까? 지금 그런 배우자가 있어서 너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그런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라고 신앙을 갖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도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악한 나쁜 습관, 그 죄잖아요. 거기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왜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아야 된다.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약간 힘을 빼는 의도가 뭘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 심지어는 잘못했다고 하고 교회 가겠다고 해도 사실은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버린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래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근데 이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번역이 이게 매끄럽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직역해서 먼저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거룩하게 되었었고 완료시제요. 거룩하게 되었었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었었기 때문이다. 이게 전반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있었거든. 정말 호랑말코 같은 남편, 그리고 신앙이 없는 아내, 정말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과 같은 그런 가정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당장 이혼해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때로는 말해줬어. 그런데도 간혹 참고 견디면서 사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그 남편, 그 아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을 보았다는 간증이에요. 14절의 상반절은 야, 그런 인간들도 새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례들을 일반적으로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의 하반절. 만일,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대로 직역하면 만일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다. 다시 한번 만일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다. 그럼 이제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이혼할 만해. 예를 들어서 이혼할 만해. 그럼 여기서 만일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의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됩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번역되었을 때 그 영생은 시대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달라. 이게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점에서는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땅 위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는 하나님의 시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그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로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첫째 부활을 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영생은 영생이 아니라 시대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이 있다고. 그건 바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너희들이 만일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다. 그거 보세요. 그래서 만일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여러분들이 칭의되는 거,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은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어받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사실 동시에 우리 가족과 가문의 것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때 구원은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한 가문에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첫째 부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첫째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 부활은요, 각자가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문 사람들은 부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조상들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자손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는 감사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첫째 부활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살아내야 돼요. 홍해만 건넜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도 건너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홍해와 요단강을 우리가 말했을 때 바로 이 요단강에 해당하는 게 뭐라 했어요? 주일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각자가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하다. 지금 이때 상황은 아직 이들 가족이 신앙 안에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때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자녀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자녀들에게도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그대로 직역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다. 그런 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한 지옥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부를 이렇게 이루었어. 이 상태예요. 그때 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아. 그냥 집에만 있어. 마음대로 살아.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다. 그럼 요 그런데는 뭐겠어요? 이혼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희생을 감수한 거죠. 그래서 그 호랑말고 같았던 배우자가 거룩하게 된 거죠. 이러면
부부의 거룩함은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게 가족 전체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게 되나서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한 가정의 종교는 하나예요. 한 가정의 종교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무신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는 유신론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나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녀들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상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구원하려면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엄마 따라오든 아빠 따라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논의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거든요. 왜?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녀가 자기 엄마나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든지 자녀들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안 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구원에 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부부가 온전한 신앙 안에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다면 가족은 뭐 한다?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신학자들이나 교단 사이에 이걸 가지고 하면은 엄청 뜨거운 논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못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았던 외기력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부모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구원의 문제도 관심을 가졌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형적인 가정에서의 그 아내와 남편도 부부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관심이 클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구원의 문제에 진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거론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식을 위해서라도 뭐 해라? 참아라. 근데 이게 이렇게 참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설사 못 버틴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다, 네가 참는다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왜? 내가 전도해서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어려운 게 네 자식들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남편이 만약에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면 부부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뭐 할 수 있다?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족,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원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줘요. 근데 오늘날 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이때와는 정반대 상황이죠. 이때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었지만 요즘은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가족들이 적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사실은 요즘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뭐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간섭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내가 지옥 가도 내버려둬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갈 권리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권리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이 구원의, 가족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태도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 구원의 문제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제 거의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14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 뭡니까? 그게 견디기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소망은 있더라, 되더라, 뭐 이런 의미. 또 한편으로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애 저런 애에도 부부관계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네가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정말 너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냐, 그것과도 관계가 되더라 라는 말씀을 14절에서 하신 것이다. 근데 이제 15절에서 이제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여기서 갈리거든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여기는 수동태고요. 뒤에 갈리게 하라, 이거는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말의 어법에서는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갈리거든 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갈림 당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갈라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갈라질 수 있는 주권조차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혼한다면 누가 이혼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버림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나타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그런데 그 놈이 됐던 그 니은이 됐던 뭐 그걸 하려고 작정을 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갈림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갈림 당하게 하라. 여기서 갈림 당하게 한다, 여기는 중간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이혼의 원인도 그 사람에게 있고, 잘못했고 불신앙인 거. 그러니까 잘못과 불신앙, 요 두 가지, 이것이 그래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게 요 두 가지인데, 그것도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주권은 네가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갈림 당하게 하라라고 하반절의 중간태로 쓴 것은 내 책임은 아니다 이거예요. 설사 네가 그 사람하고 이혼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지가 스스로 산 똥이다 이 말이야. 이게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뭡니까? 주권은 네가 갖고 있는데 원인은 그쪽에 있어. 하지만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너야. 그런데 원래 주권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권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사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너한테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여기서 구애되다, 이게 뭐냐면
이게 둘로스,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속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속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흠이 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끝에 15절의 끝에 그런데 그러나 라고 번역된 게 그런데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다. 이게 지금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평화로 평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평화로 이미 부르셨다. 지금 15절에서 여지를 남기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평화로 이미 부르셨다. 이거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바울 사도께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사도는 그만두고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려서 죽게 해서 지옥에 던진들 아야소리 못할 사람이죠. 왜냐하면 어마무시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 일에 열심에 넘쳐 특심을 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만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그 못된 짓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고 할 때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게 정말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 신랑이나 신부를 하나님의 마음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과거 자기가 잘못하던 때 그때를 못된 배우자의 자신의 과거에 빗대고 있는 거고, 그때 자기를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신자로 보고 있고, 자기의 과거를 지금 당신의 그 배우자, 그 사람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의 신랑이셨고 내가 신부였는데 나는 당장 이혼당해도 싸고 그 원인과 책임이 다 나에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지금 사도까지 됐거든. 이 얘기 뭐예요?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당신의 배우자가 사도처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끝에 살짝 걸쳐 놓는 거죠. 이게 뭡니까? 명령할 수도 없고 사실은 부탁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걸 알아요. 왜? 숨 쉬는 게 괴롭거든. 하루도 갈라서지 않고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지옥과 같은 형벌을 당하는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또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15절의 맨 끝에서 바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평화로 이미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미 부르셨다. 너희들도 나하고 다르지 않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 둘의 문제를 하나님과 너의 문제로 이렇게 비교해봐.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의
너의 아내, 너의 남편을 과거의 너로 연결 지어봐. 우리 다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사람들이었지 않니? 라고 15절의 하반절에서 밝히는 거다. 1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아내여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요. 의문문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만일 당신의 남편을 구원할 것이라면 혹은 남편이요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 것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앞에서 의문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부부관계를 놓고 보세요. 지금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혼해도 바울 사도께서도 그래요. 아무 책임 없대요. 아무 책임이 없대요. 이혼할 만하대요. 그런데 너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갈리오게 될 그 사람의 운명이겠죠. 네가 그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살 것이고 지옥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이게 상반절의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그 배우자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바울 사도가 조심스럽게 좀 참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참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들을 이야기해주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알고 있잖아.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사실은 현재는 누가 지옥이에요? 신자가 지옥이죠. 근데 네가 사는 이 지옥과 지금 너한테 버림받으면은 영락없이 이 인간은 정말 천년의 불구덩이 속에서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칠 건데 그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니? 이게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 안다며. 그러면은 벗어나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요, 자꾸 말하는 뉘앙스는 또 뭐예요?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짜로 내가 지옥이라는 걸 알면 그런 얘기를 네 입에서 나올 수 있어? 네가 나한테 할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의 참혹함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닮아갈 거잖아요. 사실은요, 지금은 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면 나중에 뭐 할까요? 후회하겠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미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후회할 거를 아는 거죠. 근데 현재의 상태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변할 거거든.
그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최선이었다고 말하지만 훗날 되돌아보면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거든.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배우자, 또 그렇게 멸망당해 마땅한 그 배우자,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이혼해서 그를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일말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고 관심조차 가질 필요 없는 그런 배우자.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의 그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라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밤새 고민하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15절에서 수동태와 중간태를 사용해서 원인과 책임이 그에게 있지만 주권은 너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생활의 윤리로서 뽑아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이혼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할 것? 정말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잘못이 상대방에 있을 것. 근데 신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신자가 아닐 것.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죠. 이혼할 수 있어. 주권이 있으니까. 이혼 당하게 해도 돼. 책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줘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함께 살기를 기뻐한다면 뭐예요? 내가 잘못 고칠게.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교회 따라 나갈게.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했다면 해도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겪는 지옥과 같은 현실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말로 끝내요. 바울 사도의 얼마나 이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결혼은 어떤 거다?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요, 잘못 선택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책임이 있다? 구원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일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과실이 상대에게 있고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려 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는 누가 줘야 한다? 내가 줘야 한다. 오늘 병원 예배 드리는데 먼저 번 병원 예배 드리다가 지난번 우리 교회 왔던 어떤 이제 목사 안수는 안 받으신 이렇게 신학을 하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를 이제 체력 관리로 자전거를 타는데 차가 와서 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크게 입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늘 마음속에 생각이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 안수는 안 받은 대신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그냥 자기의 1차적인 관심사예요. 거기에 헌신하고 있어요. 목사 안수는 안 받고 어쨌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70세가 이제 훌쩍 넘은 분인데 자기가 타는데 차가 와서 박았어요. 탁 넘어졌는데 차가 이제 BMW야. 근데 40대 중년의 자매가 딱 내리더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벌벌벌 떨죠, 이제.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떨고 있으니까 거기가 더 불쌍하더래. 나도 다쳤는데. 자전거도 뭐 막 부서지고 몸도 뭐 옛날 그 사진 굉장히 심하게 다치셨더라고. 근데 벌벌 떨고 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래. 예수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뭘까 하지만 그냥 대답하세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확 들더래. 옳거니 전도할 수 있겠다. 내가 교통사고 난 거 없던 걸 해줄 테니까 예수님 믿을래요? 그 이분이 놀래가지고 네? 아니 오늘부터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통사고 난 거 없게 해줄게. 내가 그냥 혼자 치료하고 그냥 없던 일을 할 테니까 이게 인사사고라 이거는 뭐 형사 민사 다 걸리잖아요. 이게 진짜 그 고약한 사람한테 걸렸으면 이게 큰일 나는 사건이거든요. 그 자매님이 엉겁결에 네 그러더래요. 됐다고 가라고 그랬대요. 못 가더래요. 아니 가라고. 아니 그래도 병원 가서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얘기를 이제 병원 예배 드릴 때 몇 주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병원 예배를 딱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원장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어떤 몽골 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에다가 이제 무릎이 이제 막 뭡니까 염증까지 막 감염이 돼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 불법 체류자고, 근데 지금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이제 의료비가 엄청나잖아요. 보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막 근데 딱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간다고 하는데 가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랬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아니요.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병원에서 치료 도와드릴게요. 네? 예수 믿으면 치료 도와드릴게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그분이? 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를 다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만날 수 있겠냐? 가서 이제 만나러 갔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죠. 고향에 지금 7남매에서 가운데인데 이분이 원래는 13명이었대요, 형제가. 근데 이분이 13살 때 돌아가셨대요, 부모님이. 근데 자기가 넷째야. 그리고 지금 딱 60살이에요. 이분이 혼자 벌어서 몽골에 있는 가족들 모두를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명 되겠죠? 40명, 가족 수는 안 물어봤는데 한 4, 50명 되겠죠? 15년을 한국에서 44살에 와가지고 지금 60살이 되는 때까지 벌어서 4, 50명의 대가족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어. 일할 게 없대, 거기는. 그래서 여기서 버는 대로 다 보내줘서, 그런데 이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게 뭐 밤낮으로 일했으니까 관절 닳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했는데도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심각하게 된 거예요. 먼저 번에 수술하는데 1,800만 원인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병원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나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부부관계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큰 고통, 이게 뭡니까? 선한 고난이잖아요. 선한 고난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통 터지고 미칠 것 같을지라도, 맞죠? 지옥과 같은 거. 그런데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거거든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하지 않는가? 그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뭐 나하고 일면 안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외국 사람을 그렇게 치료해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대표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너무 기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참 복되다. 복되다. 너무 이제 감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물며 난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위해서도 그럴 수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또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더 그럴만 하기도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딱 자르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해라? 기회를 줘라. 응? 기회를 줘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부부 사이에 이혼하지 않고 사실 감당할 필요도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또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고 그 관계를 유지하느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정말 두려움과 그런 수치심과 미움, 증오 이런 것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잘못은 아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이 이 잘못 선택한 결혼에 대해서 이 부부관계 이걸 통해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인간관계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고난의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선한 고난이라 그래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하지만 선한 고난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는 굉장히 하나님 닮은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고난을 감당하며 정말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바꾸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가족관계,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해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이겠습니다만 사회적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잘못 선택해서 맺었던 이런 관계들을 한번 정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시간에 내가 잘못 선택해서
정말 관계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다시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상대적인 관계에서도 절대적인 관계인 이 가족 관계에서처럼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면 과감히 끊어라. 괜찮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회는 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 관계 속에서 정말 공동체적인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결혼 제도에 대하여 또한 절대적 관계인 결혼뿐만 아니라 상대적 관계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을 기준으로 이후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들을 말끔히 씻어내게 하시고 또한 이후로 더욱 힘을 내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절대적인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절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는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온 세상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가족과 관련되어진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들 이 시간 정리하여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용기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